할렐루야.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복이 가득 임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은 사무엘하 15장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광야 생활을 그토록 많이 했던 다윗이 또다시 광야 생활로 들어갑니다. 그 이유인 즉슨 다른 사람도 아니고 여러분들 잘 알듯이 그가 낳은 아들이 많은데 그 많은 아들 중에서 가장 사랑하는 아들, 가장 인물이 좋고 가장 출중한 아들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압살롬에게 쫓기어서 광야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정말 비참한 그런 인생의 한 장면을 다윗이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5장 1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여러분, 이 15장 1절 바로 전에 14장 33절을 보면 이제 이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과 화해를 해요. 입을 맞추니라 되어 있어요. 입을 맞춘다. 이제 압살롬이 저지른 죄 때문에 어떤 죄입니까? 배다른 이복 형제 암논을 죽인 사건이죠. 아시죠? 암논을 모의해서 죽인 사건인데 그 사건 때문에 이제 압살롬은 멀리 도망가 있었고 그것을 다시 부하들이 말을 해서 또 예루살렘에 오게 했는데 이제 화해가 이루어진 거죠. 오랜만에. 그런데 그 화해가 이루어지자마자 이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또 사람들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6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6절 시작.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병거와 말들을 자기를 위해서 준비한 것도 모자라서 이제 성문 앞에 서서 송사하러 오는 사람들을 다 만나고 입맞추고 잘 가려운 데를 긁어줘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다윗 왕에게서 자기 압살롬에게로 훔치게 됩니다. 마음을 훔쳤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압살롬은 왕의 역할을 대신해서 재판관이 되어버린 것이죠. 자세히 본문을 보면 이제 4절에 보면 자기가 정의를 행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거짓 정의죠. 그리고 이제 다윗을 만나서 7절에 보면 서원을 하러 헤브론에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청원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보내주죠. 근데 그 헤브론은 어떤 곳입니까? 헤브론은 왕을 세우는 정통성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다윗 왕도 헤브론에서 왕이 됩니다. 말하자면 자기가 이제 왕 취임식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 속도 모르고 다윗은 보내줍니다. 거짓 서원이죠. 서원을 하나님께 하는데 자기를 위한 거짓 서원. 하나님을 향한 서원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향한, 자기 자신의 입신양명을 향한 그런 서원이 이 압살롬의 서원이었습니다. 거짓 정의, 거짓 서원, 그리고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자, 이제 각 지파별로 압살롬이 사람들을 보냅니다. 정탐을 보냅니다. 정탐꾼들을 보내서 여론을 살피면서 이제 헤브론에서 나팔 소리를 듣거든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짜 뉴스를 퍼뜨리게 됩니다. 여론몰이를 하게 되죠. 이제 대세가 다윗 왕이 아니고 아들 압살롬이다. 압살롬이 이제 왕이 되었다. 그런 가짜 뉴스를 모의를 한 것이죠. 그래서 거짓 정의, 거짓 서원, 거짓 왕, 이렇게 압살롬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죄로 얼룩지고 맙니다. 거기에 덧대어서 12절 보면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감에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이제 다윗의 사람, 다윗의 그 책략들을 좋은 이 권면으로 계속했던 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 다윗의 모사죠. 그 모사까지 이제 회유를 합니다. 그래서 압살롬의 사람으로 끌어들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백성들이 많은 숫자가 압살롬에게로 돌아오게 됩니다. 압살롬, 이 다윗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의 반역, 그리고 자기가 믿었던 충복이라고 믿었던 아히도벨의 반역, 그리고 또 백성들의 반역.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면서 환호했던 그 백성들이 이제 자기를 등지고 아들 압살롬에게로 돌아가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14절에 보면 다윗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과 함께 도망하자, 일어나 도망가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을 등지고 아들의 반역, 또 자기 모사의 반역, 그리고 백성들의 반역, 이 반역이 계속되지만 그래도 다윗의 그 진심을 알고 있는 신하들은 다윗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다윗과 함께하게 되죠. 14절, 15절을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주의 종들이니이다. 이렇게 왕의 충신들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18절에서 이제 22절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그렛, 블렛, 가드의 이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다윗에게 귀속되려고 합니다. 근데 다윗이 거부를 해요. 내가 지금 아들에게 쫓겨가는 판인데 너희들이 와서 어떻게 함께 하겠느냐. 너희 왕에게로 돌아가라. 그러나 너희에게도 은혜와 진리가 있기를 바란다. 그렇게 이야기하게 되죠. 그런데도 끝까지 산하중우라 왕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 이방인들이 이야기를 하게 되죠. 이방인 대표가 이때입니다. 이때가 그렇게 말을 하게 되고 다윗이 받아줍니다. 그리고 다윗 앞서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게 하죠. 그리고 또 있습니다. 기드론 시내를 건넜더니 이제 사독과 레위 사람들. 자, 24절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는도다. 사독은 제사장이죠. 아비아달도 이스라엘 대표하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제 메고 기다리는 거예요. 다윗 일행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과 함께 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그 사람들을 맞이해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나를 은혜롭게 여기시면 그 말은 이제 하나님의 눈에 들거든 직역하면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눈에 들면 만약에 내가 쫓겨나도 지금 도망가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 궤를,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게 할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이 다시 그 언약궤를 짊어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라.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과 언약궤를 다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냅니다. 이것은 다윗의 어떠한 부분 때문에 이렇게 나왔을까요? 다윗은 그 이방인 이때에게, 이방인 대표자 이때에게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하기를 바란다. 이 은혜와 진리, 이 헤세드 베 에메트라는 말은 주로 하나님의 언약과 관련된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사람입니다. 사무엘 하 7장에서
너와 내 후손들이 이제 하나님의 영원한 집을 세울 것이다 라는 엄청난 그런 예언을, 언약을 나단 선지자로부터 받게 됩니다. 다윗은 자기 지금 형편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에게 쫓기면서 정말 비참한 형국을 맞이했지만 하나님께서 언약을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는 그 은혜와 진리,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그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함에 의지해서 다윗은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이렇게 끝내지 않게 하실 것이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래서 다시 그가 그렇게 사랑하던 그 언약궤를 옮기면서 춤췄잖아요. 바지가 벗겨질 정도로 여호와를 즐거워하면서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을 그렇게 좋아했던 그 다윗. 자기가 가는 곳마다 그 궤를 가지고 가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돌려보내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듭니다. 여러분, 어떠한 삶의 형국에 계십니까? 다윗같이 그렇게 어처구니 없고 정말 절망스러운 그런 환경과 상황 가운데 계신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언젠가 분명히 하나님의 때에 복직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행하시고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가능한 그런 결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은 머리를 가리고 그리고 맨발로 통곡을 하면서 울면서 이제 도망의 길을, 도주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근데 그 길이요,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장소입니다. 30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3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 감람산 길입니다. 감람산 길. 이제 예루살렘 성에서 빠져나와서 이 동쪽인 감람산 길로 건너가는 거죠. 그 사이에는 감람산과 예루살렘 이 성이 있는 언덕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습니다. 기드론 골짜기죠. 그 기드론 골짜기를 이제 건너서 감람산 길에 오른 것이에요. 그러면서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면서 그렇게 가는데 왕이 그렇게 가니까 왕을 따라가는 모든 백성들도 똑같이 머리를 가리고 울면서 가는 것이죠. 아히도벨의 반역을 알고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갑니다. 여러분, 이 모습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감람산에서 습관적으로 기도하셨던 걸 알고 계시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이 감람산에서 마지막 기도를 아버지께 올려드렸습니다. 눈물을 흘리시고 머리를 가리시고 통곡하시면서 땀이 피가 되도록, 눈물이 피가 되도록 그렇게 처절하게 제자들을 위해서 또 자신을 위해서 온 인류를 향해서 그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하게 되시죠. 요한복음 17장의 위대한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감람산에서 기도하시던 예수님의 모습과 예수님을 가장 잘 예표하는 이 구약의 인물 다윗이 중첩되는 이미지를 보게 됩니다. 미리 예수님이 이렇게 감람산에서 기도하시기 전에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이 감람산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를 보았던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장소가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학자들은 거의 이제 지금의 예수님의 무덤 교회, 거기가 골고다였을 것이다. 거기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또 다른 측면은 이 예루살렘에 가면 진짜 해골 모양의 이 바위가 있어요. 스컬 힐이라고 하는 그런 지역인데요. 그곳에는 진짜 이 무덤이 있습니다. 돌 무덤이 있어요. 영국 교회에서 관리를 하는데요. 그쪽도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신 십자가를 지신 곳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이 감람산이에요. 감람산. 감람산에서 역사적인 흔적을 보면요, 예수님 말고도 감람산에서 십자가 처형을 했다는 그런 역사적인 정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성전의 그 휘장이,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고 있는 그 휘장이 찢어지지 않습니까? 그 찢어지는 모습을 성전 문을 열어놓으면 보이는 곳이 바로 이 감람산이에요. 감람산. 그래서 감람산에도 이제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통행을 할 때 인두세를 매길 때 사람을 이제 이렇게 한 사람 두 사람 세면서 이제 세금을 받는데 그 위치가 또 이 굴굴타라고 하는 곳이, 굴굴타가 곧 이제 골고다거든요. 그 굴굴타라고 명하는 곳이 바로 감람산에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감람산이 굉장히 유력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감람산에서 기도하셨죠. 그리고 승천도 감람산에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재림도 감람산으로 하십니다. 스가랴서에 그렇게 예언되어 있어요. 그러니 십자가 처형도 감람산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보는 것도 크게 무리는 아닐 것입니다. 아무튼 이 감람산은 굉장히 유서 깊은 곳이죠. 우리 신앙인들에게. 저도 감람산을 여러 차례 올라가 봤는데요. 정말 오르면 오를수록 그 예수님의 말씀들이 생각이 나고 이 성경의 이야기들이, 사건들이 생각이 나는데요. 그렇게 높지 않은 곳이에요. 그 감람산에 오르면 예루살렘이 훤히 다 보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인들이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한다면 이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모습을 배우게 됩니까? 바로 머리를 가리는 거예요. 머리를 가리는 거. 이 머리는 우리 자존감의 상징이죠. 그리고 인격 자체이죠. 그리고 이 머리는 영광의 상징이고, 머리를 든다는 것은 영광스럽게 대단한 또 표현이고, 또 이 머리는 교만의 상징이고 그렇습니다. 32절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섭니다. 이 마루턱.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이 감람산에 있었어요. 감람산 정상에. 그래서 예전부터 민수기 19장에 나오는 그 암송아지 잿물, 붉은 암송아지 잿물 그 만드는 곳이 바로 여기였습니다. 그래서 붉은 암송아지를 끌어다가 이 감람산 정상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서 잡은 것이죠. 그래서 붉은 실, 또 백양목, 무술초를 곁들여 넣고 태워서 재를 만들어서 물에다 넣고 그것으로 정결 예식을 했던 거예요. 그 제사 드리는 장소가 바로 이 감람산 정상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의 머리를 가려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의 머리 대신 앞세워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울며 통곡해야 되고 자기 부인을 해야 되고 끊임없이 이 자신의 머리를 내어놓는 그런 훈련을 해야만 될 줄 믿습니다. 네. 그 길이 바로 우리가 가야 될 십자가의 길인 줄 믿습니다. 이제 다윗은 이 감람산 정상에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아이도벨의 반역 때문에, 이제 아이도벨이 보통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이도벨이 반역했기 때문에 그 일을 바로 하나님께 상고합니다. 하나님, 아이도벨의 모략이
그 지혜로운 사람의 그 모략이 없어지게 하소서. 힘을 잃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했더니 기도하자마자 바로 응답이 이루어집니다. 기도하자마자 후세라는 사람이 그곳에 등장해요. 후세라는 사람이 다윗을 따라 붙습니다. 후세에게도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너가 나 따라오지 말고 예루살렘에 남아있어라. 그래서 사독과 아비아달과 함께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 나에게 알려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후세라는 이름은요, 후샤이라는 이름은 서두름 그리고 급속함을 나타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이 참 이렇게 워드플레이, 언어 유희를 하시는 거예요. 급속함, 하나님의 응답이 급속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후세를 통해서 또 알려주시는 거예요. 급박한 상황 가운데서 급속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후세는 훗날 아히도벨의 모략을 무너뜨리고 다윗 왕을 복직시키는 일에 1등 공신이 됩니다. 나중에 이제 19장, 17장 이런 데 가시면 알게 되는데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교훈으로 삼을 부분들은 그렇습니다. 다윗을 반역하는 대적자들도 많았지만은 동시에 다윗과 함께 했던 동역자들도 많았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동역자들이 많으십니까? 할렐루야. 많이 교제하시고 기도의 동역자를 많이 만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함께 기도하고 중보기도에서 돌파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홀로 기도하지 마시고 함께 또 오늘 새벽에 기도의 제단을 쌓으실 때 여러분들도 중보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중보자들이 많아지게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이렇게 다윗처럼 급한 일이 생길 경우에 급속한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게끔 또 중보자들에게 부탁을 하고,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이렇게 동역자들을 붙여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다윗이 도망하는 길에 붙지 않습니까? 함께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윗, 하나님의 사람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복입니다. 그 도망길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 도망길에서도 힘을 얻을 수 있는, 함께 울 수 있는 그런 동역자들, 정말 다윗은 복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윗의 그런 말과 행동들을 볼 때에 언약에 신실하셔서 은혜와 진리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또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의 자세, 머리를 가리고 우리 예수님이 머리가 되게 하고 또 함께 울고 감람산에서 드렸던 예수님의 기도처럼 아버지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라는 그 절대절명의 기도처럼 우리의 뜻을 다 십자가에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다윗은 예수님의 모습을 가장 잘 나타내는 인물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인류에게, 제자들에게 잘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왜 찾느냐? 내가 너희에게 보여줬는데,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그렇습니다. 이 다윗에게도 예수님의 모습만 있는 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그런 마음들이, 그런 모습들이 곳곳에 등장합니다. 사무엘하 19장에 보면 이제 압살롬이 죽게 됩니다. 죽게 되는데 그 죽음을 이 다윗은 너무나 아파하면서 압살롬아,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정도로 속이 없는 아버지의 그 마음. 얼마나 많은 죄를 이 압살롬이 저질렀습니까? 말도 못할 죄들을 저질렀죠. 형제를 죽이고 자기를 반역하고 또 후궁들을, 다윗의 첩들을 윤곽하고 말도 안 되는 죄들을 저질렀지만 이 다윗은 끝까지 압살롬을 덮어주고 사랑합니다. 그 압살롬을 향한 다윗의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야말로 가장 구멍나고 가장 상처난 마음입니다. 근데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요? 성경 곳곳에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 43장에 보면 내가 너희를 나의 찬송이 되게 만들었다. 그런데 너희는 나를 괴로워했다. 또 나는 너희의 죄 때문에 괴롭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말라기에서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저는 것들을 바치고 코웃음 치고 이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는 것을 우습게 여기고 힘들게 여기고 너희가 나를 공경한 것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상처난 그 아버지의 모습을 성경 곳곳의 인물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리는 그런 새벽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계시해 주시고 또 오늘처럼 다윗에게 이렇게 함께했던 사람, 그 사람들을 우리에게도 붙여주셔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머리를 가리고 철저하게 예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하시고 예수님의 기도처럼 우리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머리를 내려놓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머리를 가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됨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됨이 참으로 복인 줄 믿고 우리가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로 지체로 중보기도를 할 수 있고 급한 기도도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기도의 동력자들 많이 붙여주시옵소서. 주여 다윗 왕과 같은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러한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람산 길을 오른 예수님의 모습, 감람산 길을 올라가는 다윗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되고 우리의 광야 길 가운데 어떤 고난이 있는 것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아버지의 권위가 부성이 바닥을 치고 있는 이 시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그런 우리 자녀들 그런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계시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그 헌대처럼 구멍난 찢겨진 그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셨고 다윗을 통해서도 보여주셨고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보여주셨는데 주님, 우리가 그 아버지를 공경하는 마음을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효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온 인류 가운데, 세계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기도의 동역자를 다윗처럼 붙여주시옵소서. 급한 기도 같이 나눌 수 있는 중보자들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급속히 임하는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 가운데 많은 간증거리로 남을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기도 생활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